주시옵소서. 주께서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금요일 날이 6월 6일이고 휴일이 돼서 연휴 기간 중인데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 내게 예배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지 않고 자꾸 미적미적하고 방해를 합니다. 방해했던 그런 큰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도 신격화된 존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노동력을 다 뺏기잖아요. 노예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게 하시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오늘은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인데 이 네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땅을 저주하시고 땅을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파리떼를 그 땅에 이제 꽉 차게 할 거다. 그리고 그 파리떼는 그냥 보통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 같은 아주 큰 파리들 있잖아요. 무서운 파리들. 쇠가죽도 뚫고 피를 뽑아먹는 그런 쇠파리들. 그리고 파리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파리는 똥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 거기 앉았다가 사람에게로 와서, 그러니까 이 전염을 시키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냄새도 나고 전염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죽을 맛이지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파리가 강력해서 아마 식물들까지 다 뜯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네 번째 재앙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애굽 나라인데 그런데 파리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구별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바로가 지금까지 끄떡도 안 하고 본척도 안 하고 그러더니 25절부터 보면 타협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늘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서 드려라. 또 멀리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예배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도 예배해라. 나도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유혹하고 타협책을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가 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자칫 잘못하면 재앙의 때, 심판의 때가 될 수 있는 이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구별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땅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땅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처음에 육식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채식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땅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저절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곡식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땅이죠. 저절로 절로 결실 맺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2장으로 가보면 그 땅으로다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는 것은 티끌로다 만들어 큰 땅이 덩어리가 있고 티끌이 있다는 얘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됐다는 게, 땅도 옥토고 사람의 마음밭도 옥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옥토 같은 심령이 되면 절로 결실을 맺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의 그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든 소유, 밭과 소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복을 받으면, 심령이 복을 받으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절로 결실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 땅에서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이랬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땅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땅도, 소유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옥토와 같이 씨 맺는 채소, 열매 이런 걸 맺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것이.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한 해만 그냥 놔두면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 뭐 이런 것들, 잡초만 무성해져요. 이게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흙에서 죽고 거기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땅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땅에 죄를 짓고 저주받은 모습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밭이에요. 13장 20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옥토와 같은 심령의 밭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절로 결실 맺는 열매들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기준으로다가 구별시켜 줬는가 하면 20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느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월십, 예배하게 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2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데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재앙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셔서 파리떼가 범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까짓 그 선악과가 뭐길래 그렇게 벌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악과의 의미는 뭔가 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선악과 그것마저 따먹으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이 허물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먹이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주의 말씀 따를 이유가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그거 허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면서 이거는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보내라고 그러면 자꾸 보내라 아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마지노선이다 그런 말씀이. 이걸 포기하면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구별선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따를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정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예배는 꼭 지켜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점이 뭔가 하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 엎드려서 예배드려야지요. 경배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이고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메마른 심령이 된다는 게. 우리 심령이 허탈하고 메마르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왜 그러냐?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공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공급, 성령의 공급, 생수의 공급이 안 되니까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 말이죠. 신앙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걸 거기다가 자꾸 섞으면 안 돼요. 철학이다 그래서 이성을 갖다 섞든지 경영학이라 그러든지 경제학이라든지 뭐 세상에 회사 경영하듯 그렇게 신앙하고 교회 경영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메마른 심령,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신앙이 된다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기근이 나도 걱정이 없다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생수의 공급, 은혜의 공급이 연결돼서 저절로 결실이 맺는다 말이에요. 뿌리로부터 양분이 줄기로 올라서 우리는 가지 같은 존재인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결실을 맺는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 생수의 공급, 말씀의 공급이 언제 돼요? 예배 시간에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구별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실 때도 장자를 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칠 때 그걸 보고서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은 뭘 보고 넘어가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마음들을, 그 믿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기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구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을 면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상급 심판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상급을 받겠느냐 그것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근데 심판에서 천국이냐 지옥 가느냐 이거 심판받으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여기 믿는 이 순간부터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걸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걸로다가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확신을 갖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게.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여기서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걸로 하면 이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거 해도 안 되니까 주께서 다 죄를 담당해 주시고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영이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믿음을 잘 지키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것도 넘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일은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후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말씀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판할 때가 있다. 7년 대환란의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걸 넘어가게 하신다. 그게 소위 말하는 휴거하는 거예요. 들림받고 제1차 부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역사하네.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제 은혜 주시느냐?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그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렇게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 지켜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붙들려 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그러지 말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 보시고서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야 그래야 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믿음 지키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잘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자리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 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자꾸 들로 산으로 가고 주 5일째 하다 주 4.5일째니까 4.5일이면 어떻게 돼? 목요일까지 오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자꾸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 있어요. 예배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젊은 세대는 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포기하지 않으시냐? 예배를 놓치면 예배를 포기하면 세상으로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을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기하시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끝까지 예배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천국에 가서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기도하는 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천국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가 기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는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이렇게 천국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부터 구원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이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죄악이 없는 천국에서 우러나와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해서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승리자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 나오기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이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싫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내 믿음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맨 밑바닥이 예배다 하는 거. 죽어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 예배 드리다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예배는 끝까지 지켜야겠다. 내가 이 자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신앙이 계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하나님 구별시키시고 역사하시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영적인 방해자 사단이 악한 영의 세력이 알아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안 되면 그 영혼은 저절로 시들어져요. 메말라져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 마귀의 상징을 하는 바로 왕을 통해서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사막으로 나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땅 애굽 땅에는 모든 동물들을 우상 씌우면서 섬기는 그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짬뽕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27절 우리가 설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그랬더니 바로가 또 한 번 타협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라. 주일날만 하고 어떤 데는 수요일날 예배는 하지 말아라. 새벽기도는 하지 말아라. 기도생활은 하지 말아라. 심야기도는 하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광신자처럼 그러지. 그렇게 유혹도 한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휘둘려 넘어가고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도 신의 아들인데 나도 섬기는 내 체면도 세워주는 그런 걸 좀 해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같이 좋게 하는 윈윈 전략이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럼 좋지 않겠냐.
근데 그건 타협책이고 짬뽕 신앙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만 창조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조물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모세가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유혹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섞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은 어렵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렵고 힘들게 온전하게 신앙을 하려고 그래야 구별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겨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적당히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순간순간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휩쓸려서 요동해서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깨닫고 알았으면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는 신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죽을까 살까 이게 걱정하고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지. 하나님께로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나는 죽더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편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서 죽인다 그럼 하나님 구해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 하시길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이 복잡해서 세상에 거 다 양다리 걸쳐놓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걸 성별해 놓은 날이다. 이거 그리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때 침략을 받고 그럴 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성회를 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전쟁하려고 그런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사무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레를 발하시고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함성이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야? 오늘 나가서 맞아서 싸워야지. 방해 요소들에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자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놀러 가야 되는데 연휴인데 다른 사람들 가는데 우리만 못 가요. 자식들이 아우성치고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 지키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예배에다가 죽더라도
예배드리겠다, 믿음 지키겠다고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12절 뒤에 이런 축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땅을 많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많이 뺏겼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시 뺏겼던 거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게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뺏기는 것들 많잖아요. 물질을 뺏겼습니까? 세월을 뺏겼습니까? 건강을 뺏겼습니까? 마음을 뺏겼습니까? 자식들을 뺏겼습니까? 뺏긴 것들 많잖아요. 그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뺏긴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것도 뺏긴 것도 눈에 보이지만 신령한 은혜들을 뺏긴 게 많아서 세상의 걸 뺏기는 거예요. 믿음 뺏기지 않았습니까? 감사 뺏기지 않았습니까? 기쁨 뺏기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회복해야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뺏겼던 것들 성령의 열매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를 잇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하니까 그거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결되도록 신앙의 대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거기서 대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야 구원의 의미가 있고 삶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친다, 패한다. 가지 말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향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죽게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모세 말고 아론 말고 영적인 지도자 말고 정치적인 지도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비전을 가나안 땅에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사명의 삶에 쓰임 받을 때 영원토록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영적으로 영원토록 복된 신앙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고난의 때 재앙의 때에도 형통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냐? 우리의 심령의 밭이 이게 처음과 같이 옥토 같은 심령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물들어 있어서 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거 이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위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이시겠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주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요즘에 실제로 보면 IMF 때보다 경제가 지금 더 어려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기업들이 또 이제 영세업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 때문에 땅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직장의 사업이 가정이 나라가 잘못되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땅을 고쳐준다 그럽니다. 터전을 고쳐주신다 그런 말씀. 성전 짓고 뭐 하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겸손히. 직장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도 삶의 터전도 고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그것 때문에 허락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명 감당하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바울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해서 구원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그 나라와 그 이루면 더하시는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가 어려울 때인데 이걸 우리가 내심 가지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가지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부르시는 찬양